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가 대략 주후 58년경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그 말기쯤에 이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바울은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등등의 교회들이 다 바울이 이제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인데, 그런데 이때까지도 바울이 그렇게도 가고 싶었지만 로마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라는 이 곳은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갔지만 이때까지는 이제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왜 교회가 생겨났는지는 이제 많은 학자들 사이에 연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익히 아는 사도들, 이를테면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도 로마의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평신도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나 어떤 지금으로 하면 목사가 이렇게 개척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한마음교회도 목사 없이 6년 전인가 7년 전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로마의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메트로폴리스라는 그 대도시의 이 굉장히 세상적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찬 도시에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도행전 2장에 가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기록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절기, 오순절 절기에 왔던 사람들 중에 로마인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절기 때 와서 방문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뒤집어진 거죠. 그들이 이제 돌아가서 내가 어떤 베드로 사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더라라는 그런 깨우침을 통해 이제 아름아름 전도에서 생겨난 교회가 로마에 있는 이 교회다. 이제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만 뭐 그것을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로마라는 그런 욕심과 인간의 정욕이 팽배해 있는 그곳에 어떻게 이런 성도가 생길 수 있었을까? 이것은 결국 어떤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지성의 어떤 뭐 설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 가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것,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로마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설교의 핵심은 7절인데 그곳에 있었던 성도에 대하여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이 의미, 이 개념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성도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도. 교회의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도라 그러죠. 뭐 아무개 성도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이런 교회의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냥 성도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보면은 성도라는 것은 아주 최말단 교회의 호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대 교회, 특히 한국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매년마다 그 서리 집사를 임명합니다. 그러면 꼭 연말 연초에 삐지는 성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족을 합니다. 시험에 빠지죠.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막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왜요? 집사가 안 됐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 교회 직분은요, 집사라는 직분은 1년직입니다. 서리 집사. 그리고 안수 집사, 그러니까 안수하여 세운 집사는 항존직이라고 하여 어느 교회를 가든지 다 집사라는 직분을 갖는 겁니다. 그것은 항존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서리 집사는 그냥 매년마다 교회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목사가 임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니거나 이제 그냥 아니면 성도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고, 또한 성도라는 호칭을 받으면 매우 막 싫어하는. 근데 왜 그런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면,
특히 한국 교회에 그런 신자들이 많은 이유는 그 한국의 그 유교식 장유 유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간 변질된 장유 유서식 그런 기독교 직분론을 우리는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서열과 어떤 그 차례와 질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히 여기는 차원에서 이런 직분론, 그래서 집사를 받고 그리고 뭐 여신도들이면 나중에 이제 권사를 받고 또 장로를 받고 뭐 이런 식의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어떤 차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근거하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직분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인 목사, 뭐 집사, 성도 차등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공평하고 동등합니다. 제가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로부터 어떤 식의 대접도 받는 것을 저는 추호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한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단지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중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 어떤 레슨을 받거나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지 뭐 제가 높거나 어떤 집사라는 직분이 높거나 뭐 청년이나 이런 성도는 낮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등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이제 직무에 있어서 어떤 기능에 있어서의 직분인 것이지 그것이 높고 낮은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이 호칭은 사실 직분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참된 신자이며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이 우리 유일한 소원이며 우리 유일한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나봤던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뭔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계속 단계별로 하나하나 올라가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근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평생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이곳에서는 목사지만 제가 이 목사직을 그만두면 저는 성도인 겁니다. 그냥 문성수 성도님 이렇게 저를 불러주세요. 나중에 혹시 목사가 아닌 경우 만나면 성도님, 문성도님 반갑습니다. 그렇게 부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 호칭이 그만큼 영광되고 그만큼 귀한 겁니다. 제가 왜 영광되고 귀한지를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뭐 성도, 뭐 집사, 장로, 직분의 어떤 최하위, 뭐 구급 공무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호칭이고 어마어마한 귀한 것인지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7절에 이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곧 성도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특별한 것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것. 영국의 문호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세계에는 복수가 없다. 여기에 복수는 리벤지가 아니라 플루럴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복수.
그러니까 다양함, 그러니까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세계에는 플루러리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오직 하나이지 둘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그러면 두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거 돌맞죠? 이 시대에.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영화의 우리 어린 친구들은 볼 수 없는 글루미 썬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하는 거죠.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했어요. 영화상. 너무 아름다워요. 저럴 수도 있겠구나. 너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에 어떤 보편적 사랑, 그런 복수적 사랑에 대하여 박애적 측면에서 뭔가 좋게 포장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랑을 빙자한 자기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향하여 지고지순한 특별한 마음,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특별 은혜이며, 그러니까 스페셜 그레이스라고 하잖아요. 특별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세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보시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걸 달리 말하면 내가 너를 택하여 사랑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은 자. 그냥 많은 다수 중에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나 너 그냥 좋아해. 이게 아니라 특정하게 우리를 골라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세웠다는 것. 그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중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삶,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생명, 심지어 그분의 존재 전부를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 특별히 사랑을 받은 존재, 모든 것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라고 이름하는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모든 것, 특별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어느 때 받았다는 겁니까? 내가 고만고만할 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어떠한 것도 망각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주셨다는 거죠. 이미 내가 모든 걸 주었지 않냐.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너희를 위해 주었지 않냐? 다 주었지 않냐? 내가 뭘 못 주겠냐? 그 얘기입니다. 사랑을 입었다는 것, 사랑을 입은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성도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곧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내신 것입니다. 사도 이사야 4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거죠. 성수야,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의 놀라운 행위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불려지기 전과 불려진 이후의 극명한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알 때 그가 성도라는 그 아이덴티티, 그 성도라는 의미를 깨달은 자라고 우리는 판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자로, 성도로 불려지기 전과 그리고 불려진 이후의 그런 극명한 차이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 추측컨대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나오기 전과 교회를 나온 이후의 삶이 어떤 면에서 달라지셨습니까? 그런 제가 극명한이라는 형용사를 썼지만 뭐 꼭 극명한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케바케 그런 각자 나름의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만약 느끼지 못한다면, 만약 그러한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교회를 나가기 전에는 주초를 했다면 교회를 나오면 주초를 끊어요. 교회를 나가기 전에는 주일은 노는 거였다면 교회를 나온 이후부터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인 거죠. 하다못해 매우 유치원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별로 없지만 그 정도까지는 차이를 갖고 있는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그 남신도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를 느낄 때, 나는 경험적으로, 나는 그래도 성도야, 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면 이런 말씀으로 차이를 느끼셔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거기에 보시면, 자, 17절, 거기에 이방인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상태라면, 20절에 오직 너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호칭을 말하는, 이게 성도죠.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망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신을 썩어져가는 90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차이를 느껴지십니까? 이방인, 영적으로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 생명에서 떠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습니다.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루스트가 없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특징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나에게 공부를 시켜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대학에 가서, 내가 대학원에 가서, 이걸 전공해서, 이 직장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신자라면, 성도라면 과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사유하며 분별하며 고민하며 성찰하며 그 길로 가기 위해, 그러니까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기는 쉽지 않더라도 그런 갈등조차, 갈등이라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있지 않겠냐, 그런 차이를 느끼시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차이점이라 이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대충대충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렇다면 근본적인 자신의 영혼에 대한 상태를 물으셔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성도의 직분을 말씀드릴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어떤 그런 추호의 마음도 없다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정말 바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참된 신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저에게 지적해 주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사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간다면 분명히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더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바라는 유일한 겁니다. 무슨 헌금을 많이 내고 주일날 빠지지 말고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그 말씀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런 자세와 흔적, 저는 그것을 바랄 뿐인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자,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나라는 자의 소유권자는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상 우리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의 소유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곧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러기에 어떤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도의 유일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그 단어에서 특징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유일한 사명은 곧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도로서, 신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비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명, 여러분들이 가지는 소명, 어떤 식의 우리의 목적, 목표는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목적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이게 뭐겠어요? 더 거룩한 성도로 만들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썼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보십시오. 여기서 특별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말이 우린 너무 전도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런 식으로만 어떤 행위, 어떤 행적, 어떤 실천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그 앞선 말씀,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로부터 흘러나오는, 즉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간다 이겁니다. 더 거룩한 자로 더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이 말씀의 진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될,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비전이며 사명이며 소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으로 좀 첨예한 한 가지 좀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성도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워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세워진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말씀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거룩으로 삼고 끊임없이 거룩하기 위해 연습해야 되고 분투해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 말, 즉 거룩됨의 은혜성과 거룩의 당위성이 어떻게 보면 좀 상충하는 것 같죠. 거룩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라면 거룩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하지 않느냐. 왜 우리의 책임과 그런 우리의 어떤 노력, 수고함을 거기에 부차적으로 가야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됨의 은혜와 거룩의 당위성은 같다는 거죠. 왜요? 거룩이라는 것은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성향적인 것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성품적인 것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적이고 사변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성향적이고
또한 성품적인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룩한 자로 세웠지만 이제 우리 편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향적으로, 성품적으로 그것을 목표 삼아 나아가고 추구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더 전진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인간답게 살아라.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씁니다. 듣기도 합니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사람답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바로 더 거룩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됨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요, 영광된 호칭이요, 가장 명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거룩한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연 거룩입니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성도라면 과연 나의 24시간이 이 성도라는 이름에 얼마나 걸맞게 살고 있는지. 제가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포악할 수 있고, 성질 낼 수 있고, 폭력적일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매우 야비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결과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또한 무너지고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향과 성품, 인격적 도약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된 신자의 사명이며 소명이며 비전임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더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